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런 큰 주제 아래서 이제 5일 동안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펴보게 될 텐데, 첫날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 보시면은 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미스프린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쓰임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오직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직분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의무에 대하여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때로는 부담이 있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가졌던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기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폭행자였거나 비방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반하는 이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던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가 곧 바로 비방자요, 폭행자의 버금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신을 비록 알지 못하여서 행한 일이었지만 그렇게나 박해하던 자신을 긍휼로 받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자신에게 믿음도 사랑도 선물로 안겨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제일 뒤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니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주를 배반한다는 말인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크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그 입에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크기를 순간순간 잊지 아니하고 계속 되새길 수 있길 바라요. 그 구원의 크기에 깊이의 인식만큼이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만큼이나 나는 주의 일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성경에 교회의 집사를 말할 때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급, 감투, 벼슬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장로든 권사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분도 감투나 벼슬이 아니에요. 직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교회에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의 교회의 일을 이렇게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할 때 내 시간 들이죠, 내 물질 들이죠, 내 재능 들이죠, 내 힘, 내 에너지 쏟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직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께서 보실 때 충성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요. 충성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여기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나를 믿고 이런 말이에요.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니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여김을 받는다, 주님께 믿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되었든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가 되었든 주님이 일을 하실 때 홀로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때로는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충성되구나. 내가 너를 믿는다 하면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일을, 또 더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맡겨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그만큼을 남겼더니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 때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더 중요한 직분으로 계속 이렇게 직급을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죠. 왜요? 월급이 계속 인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내 시간이 더 많이 빼앗기고 내 물질이 더 많이 나가고 내 힘이 더 많이 쏟아야만 되고 모든 게 다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내 것 다 쏟아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이 과연 뭔가? 생각해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적당한 정도로만 해야 되겠다. 뭐 하나 정도 누가 주시면은 그거 그냥 하고 그 이상은 괜찮습니다. 저는 요것만 잘할게요. 그 이상을 원치 아니하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뭐 더 해봐야 계속 나에게 나가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하겠는가? 과연 그러하겠는가? 왜 주님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빼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종말 신앙이 있어요. 종말 신앙. 이 땅으로만 보면 그 계산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계산법이.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으로 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땅은 그야말로 나그네 잠시 있다 갈 인생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영원의 세계. 거기를 우리는 준비하며 지금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내어놓게 하실 때에는 그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 모든 보상이 주의 나라에서 그대로 쌓여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대충 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하나님, 요 정도면 저는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되는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돌을 맞아가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자신이 쏟아 부은 것만큼이나 인정을 하시고 상급을 쌓아 두시는 주님인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것은 자신에게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 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 지혜, 모든 것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뭘 지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어깨 위에다 얹어놓고 채찍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도 내가 붙여줄게.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 주변에는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동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그랬고요. 실라가 그랬고요. 디모데가 그랬고요.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군가에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도 함께 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내 주머니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시간이 나가잖아요. 물질이 나가잖아요. 힘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뒤로 다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나가는 거죠. 우리는 나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주님은 뒤에서 계속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능력을 함께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평생을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죠. 감사가 우리의 모든 일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는 곧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깊이가 우리의 섬김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습니까?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충성스럽다고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2017년 한 해 동안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감사하심으로 감당하여 주 앞에 큰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